복음은 언제 어디서든지 받아들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소유하면 반드시 맺는 열매들이 있다고 오늘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의 그 기도 3절에서 또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열매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이 맺게 하는 열매가,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합니까? 기도하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아시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나 실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밥 먹으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 말고 정말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따박따박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을 하는 성도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열매를 맺는데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양육을 받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오늘 7절에 보면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7절에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예요. 그런데 2장 1절에서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자기가 개척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가본 적도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전혀 인간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대상들이에요. 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왜? 에바브라가 자꾸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데 바울이 뭔가를 가르쳐야 할, 뭔가를 바르게 인도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옥중에서 써서 이제 에바브라 편에 이렇게 보내서 회람, 라오디기아나 또 이 골로새 교회에 돌려가면서 읽어서 진리를 이제 정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저는 먼저 여러분 골로새가 어디가 있는가, 이걸 여러분 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 지역이 어디가 있는지는 아십니까? 자, 제가 한번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구죠. 지구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앉아 있는 우리 목포교회가 어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신기하죠? 자, 지금 우리 목포교회 301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목포교회입니다. 상공 198m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우리 목포교회 본당이고 비전센터입니다. 이 지구상에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이 사셨던 이스라엘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나서 중동을 지나서 지금 보이죠? 파란 데는 지중해입니다.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다녔던 지중해. 그리고 빨갛게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 이스라엘 잠깐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갈릴리로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죠. 그래서 여기 위쪽에 쭉 이쪽에 보면 제가 센터에 놓겠습니다. 카파르나움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가버나움입니다.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 보니까 가버나움이 많이 나오죠. 그 가버나움이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티베리아스, 디베리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려오시면 쭉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요단강을 제가 지금 지나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큰 바다가 있는데 여기가 어느 바다죠?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 그리고 이쪽 이제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복음을 싣고 여기 이 섬이죠. 이 구브로 섬인데요. 이 섬을 지나서 어디로 갈까요? 이제 소아시아, 이쪽이 이제 전체 보이는 데가 소아시아인데요. 오늘 골로새 지역이 어디가 있는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지도를 보여드리는 것은 성경이 역사와 함께 묻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이 신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역사라는 사실. 그래서 이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도 그냥 누가 만들어낸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에 있었다는 교회죠.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이렇게 이 터키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데 이 데니즐리라고 하는 곳에서 동남쪽으로 한 18km, 여기가 지금 데니즐리, 이게 제가 이렇게 표시를 못 해드리는데 18km 떨어져 있는 텐데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가, 이 아래쪽 이렇게 제가 보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에 이제 여기에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것은 이 지구상에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셨다 하는 것을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서 펼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얼굴을 본 적도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요. 자기는 어디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기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자기가 전도하지도 않은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9절 같은 데 보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런 일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감옥에 혹시 내가 갇혀 있다면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건 당연히 속히 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어서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처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에바브라가 들려주는 그 골로새 교회,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맺는 중요한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는 그겁니다.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이타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함이에요. 이 성숙함을 이루는 자양분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기적 삶을 버리고 이타적, 내 중심의 삶을 버리고 이웃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복음이 재촉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영향력을 받으면 이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요. 그 중에 하나의 헌신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통일을 위해서 무슨 기여를 우리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슨 큰 일을 할 수가 있겠냐? 하지만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영향력을 끼칠 때 가능한 거죠. 오늘 여러분 이타적 삶의 대표적인 것을 바울 사도가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 바울 사도가 1장에서는 이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산 것 때문에 아주 칭찬하면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하지만 1장 후반부로 넘어가 보면 이 교회 가운데 밀려들고 있는 이단 사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하고 막아낼 것을 부탁하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다 할 것 같지요. 내가 예수 믿고 우리 목포교회 성도니까 나 교회 위해서 나 늘 기도해요, 나 성도들 위해서 늘 기도해요. 이 성도가 많을 것 같죠?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작심을 하고 하나님, 제가 섬기는 우리 목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공동체가 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사랑하는 집사님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투자하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야 되지만, 많아야 정상이지만 실상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하지 않고 있으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늘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어야 하고, 나한테 잘해줘야 하고, 누구보다 나를 먼저 챙겨줘야 하고, 이게 뭐예요? 늘 자기중심인 거죠. 기도를 해도 순전히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신앙이 아직은 연약하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나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 교회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내고, 다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구역 식구라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 그 가정,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 자녀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성도들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 대단히 신앙생활 성숙하게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나이가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나이가 많든 적든 연약하고 어린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내 중심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어린 것이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이타적인 사랑을 하죠. 나는 안 먹어도, 나는 뭔가 불편해도 다른 사람이 배가 부르고 다른 사람이 편리해지면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죠. 부모는 자신이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숙한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머님이 겨울에 이렇게 옛날에 갓 작업, 시금치 작업하고 오시면 참 속이 없었을 때죠. 어머님이 항상 가지고 오시는 빵이 있었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보름달이에요. 어머니가 여기 있다 하고 하면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것은 어머니의 참거리였어요. 참 배고프니까 그때 희생하니까 그 주인이 하나씩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 배고픔을 참으면서 그걸 참아서 또 주머니 담았다가 와서 막내 아들을 주는 거죠. 소금 넣은 아들은 막 그냥 좋아서 먹기만 하는 거죠. 철들어 보니까 그것이 우리 어머니의 시장을 채우는 큰 식량이었는데, 왜 어머니는 그렇게 참아내고 그 맛있는 것을 자녀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냐 하는 거죠. 어른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른이니까. 아이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징징대고 그러면서 엄마가 배가 고프든지 상관없이 뺏어 먹는 것이 아이예요.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이타적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이타적인 사람이 왜 되었냐 이 말이죠. 왜 되었을까요? 그 사람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특질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 생명의 특질이 무엇입니까? 이타적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복음이 자기 삶의 인격에, 감정에 영향을 미치니까, 복음이 영향을 미치니까 이타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그게 이타적인 거예요. 세상에 없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특징을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타적 사랑이에요.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찾지만 우리 주님은 저 사람의 이웃이 누구여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를 찾아오는 이웃, 나에게 밥을 사주는 이웃, 나에게 차를 대접하는 이웃,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차를 사줘야 할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고, 네가 밥을 사줘야 할 사람이 너의 이웃이고, 네가 찾아가야 할 사람이 너의 이웃이란다.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관점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관점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인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생명과 연합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국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헌신할 수 있는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 생명에 연합된 사람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얼마나 이타적인 사람인가, 나 얼마나 이웃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참 설교하는 제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이 말씀을 누구의 거울이에요? 가장 먼저는 저의 거울이니까 대단히 부끄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예수 생명에 연합된 자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그 복음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으로 예수 생명의 그 특질, 이타적 사랑을 하는 그 특질, 그걸 가지고 교회 공동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밖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 공동체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내는 우리 목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두 번째, 환경을 초월한 감사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해. 여러분, 이런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생각해요. 본 적 없고 가본 적 없어요. 근데 상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상상이 되죠? 자기가 양육했던 에바브라가 사역자가 되어서 그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를 양육했는데 그 교회의 형편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감사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옆에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함께 목회한 동역자들이. 어떤 교회에는 참 기쁨과 감사로 기도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에는 정말 힘이 들고 버거워서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는 동역자가 있기도 해요. 그러면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는 어째요? 마음이 아리고, 그죠? 마음에 긴장이 있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유가 뒤에 가면 설명이 되죠.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를 크게 사랑하고 땅에다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그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을 때 참 귀하다, 참 기쁘다, 참 감사하다. 이 고백을 누구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이 맺는 열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는 환경이 좋지 못한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나가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곧 감옥에서 추록할 거라고 기쁜 소식이 온 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상황은 감옥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공동체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감사할 때가 어느 때예요? 감사할 때. 나는 하나님께 이럴 때 감사한다. 그때가 어느 때예요? 자녀들이 성적이 올랐을 때, 자녀들이 엄마인 나에게, 아버지인 나에게 자녀들 용돈을 생각했던 것보다 두둑하게 줄 때, 남편이 승진했을 때, 요즘 아내들도 직업에 계시니까 또 아내가 승진했을 때, 좋은 자동차를 사고 평수 더 넓어진 집을 마련했을 때, 건강검진했는데 이상 없습니다, 아주 건강하시네요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럴 때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감사하시죠? 이럴 때 감사도 안 한 사람은 엎드려 뻗쳐야 돼요. 그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감사의 조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도 하는 감사일까요? 이방 사람도 하는 감사예요.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해요.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차원을 넘는, 이 1차적 차원을 뛰어넘는 감사 생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신앙이 성숙해지면 차원이 다른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감사했어요? 자기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는 거죠. 가장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감사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 쭉쭉 나오죠. 너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최고의 감사가 무엇이 합니까? 예수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대학 가야 되죠. 서울대도 가고 연대도 가고 고대도 가고 카이스트가 되고 외국에 가서 유학 가서 박사학위가 되고 하는 거, 그런 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그게 복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눈물 뿌려 자녀가 예수 안 믿으면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는 게 뭐죠? 주님, 내 아들, 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믿는 복이에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의 짐을 지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했던 것은 에바브라가 전한, 그리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꺼내야 할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게 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는 아무나 믿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사람만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으니까 이들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구만 사랑했는데 나만 사랑하고 우리 가정만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만 사랑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받아들이더니 자기 사랑, 이기적 사랑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과 내가 다르다, 세상과 교회가 다르다, 무엇으로 보이는 거죠? 이기적 사랑을 버리고 이기적 사랑을 때려치우고 이기적 사랑을 그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인 이타적 사랑을 끌어안고 원수도 사랑하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도 가고 겉옷 속옷 다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 이 사랑을 지금 골로새 교회가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바브라가 양육한 저 골로새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있답니다. 이타적인 사랑을 하고 있답니다.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산다? 하늘의 소망을,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산다고 할 때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기뻤던 것이죠. 이제 복음을 들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내 번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번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그 인생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간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바울 사도의 가슴은 너무너무 뿌듯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자가 되라,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되라.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맺는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보라를 통해서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떤 기도했다고요? 감사 기도했어요. 얼마나 전라도 말로 오지고 뿌듯했겠어요? 얼굴도 본 적 없어요.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서로 가족 공동체를 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소망은 어디에다 두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천국이다,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걸어가자 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니까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뿌듯하고 오지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 말씀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이런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 자녀가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와 결혼, 승진, 건강에 이상 없음, 이런 걸로만 감사하는 성도 되지 말고, 이것은 누구도 하는 감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는 감사니까 그 차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내가 감사가 되고, 저 사람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감사가 되고, 저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보니까 내가 감사가 되는 그런 신자가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 성숙해졌다는 증거, 그게 뭐예요? 그것은 오늘 얘기한 것처럼 바울 사도를 통해 보면 돼요.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때 누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송장로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우리 김집사님이 신앙을 잘하니까, 우리 박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보니까 누가 오진 거예요? 내가 오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누가 막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면 번오지랖을 저렇게 떨고 지 혼자 찬양 다 하는 것처럼, 이건 어린 거예요. 이건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 막 누군가가 뜨겁게 기도하면 좀 조용히 좀 기도하지, 뭔 자벌 없이 시끄럽게, 이건 아직도 어린 거예요. 와, 기쁘다, 감사하다, 저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니 고맙고 감사하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안에도 시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가 이 시기심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못 받게 합니다. 옆에서 아멘 하면 지만 말씀 듣는가?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쑥쑥 올라올 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언제 감사해야 된다고요?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이 찬양을 뜨겁게 할 때, 봉사할 때, 전도할 때, 예배 열심히 드릴 때, 토요일 날 와보니까 막 빗자라지를 막 이렇게 할 때, 안내위원은 서서 안내할 때,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성도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박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송 장로님이, 전 장로님이, 우리 김 장로님이, 박 장로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때문에 감사가 되는 신앙생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향력을 받아서 맺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는 성도를 보면서 저는 감사기도는 해봤어요. 진짜 우리 성도들 목회자니까 더 그런 건 더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성도들보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분이 주일 낮에만 겨우 나왔는데 어느 날 주일 밤에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넌지시 한번 제가 이렇게 건네는 거죠. 수요일도 오셔요 이렇게.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수요일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때 그 성도가 기억이 되면서 감사가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회자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여기까지 돼요. 아멘.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뭘 못 해봤냐면 그것 가지고 감사한금을 못 해봤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정도까지 수준이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의 신앙이 성장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감사의 물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제가 잘하고 싶다. 그 설교곡 이 노트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멋지게 하는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는 해봤지만 그 성도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한금은 못 해봤습니다. 이게 성교 올고에 썼어요. 역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감사한금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정말 쑥쑥쑥쑥 막 말할 수 없이 자라가니까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누구누구 이름을 써가면서 여러분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합니까? 내 곁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사랑할 때 또 힘과 정성을 다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수준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도 바울과 같은 감사를 했더래요. 요한 3서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3절을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 다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네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냐? 밥 한 그릇 사주면 기뻐하냐? 옷 하나 사주면 기뻐하냐?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볼 때 기뻐해라.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볼 때 최고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성숙한 성도요 복음의 영향력을 받은 성도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최고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할 때, 말씀을 삶의 원리로 붙들고 산다는 소식을 들을 때 더 기쁜 일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마치 이것은 부모와 자녀와 관계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내 자식이 내 말 순종 잘하는 걸 볼 때. 밍크 코트를 사줘서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아들 딸이 내가 말하면 말하는데 내 엄마 내 아빠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순종해 가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옳은 것을 말해도 어긋어긋하고 꼭 청개구리 마냥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남으로 가면 북으로 뛰면 부모 마음은 얼마나 애간장에 녹는지 몰라요. 어찌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겠지요. 하나님 오늘 바울이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진리 안에서 산다 할 때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난 너무너무 기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성숙한 성도의 감사는 그걸 뛰어넘어야 되죠. 어떤 감사?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을 볼 때 감사가 돼야 되고, 아멘. 아멘.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 감사해야 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볼 때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 공동체가 우리 목포교회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옆에 사람이 찬송 크게 하면 삐죽거리지 말고 아멘 하고 말씀에 하다 보면 눈 흘기지 말고 잘한다, 열심히 하니까 좋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세상에 없는 공동체를 이루지 않겠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의 권세자의 명령으로 바울의 몸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바울의 믿음은 감옥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그의 마음이 골로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성도와 서로 사랑하는 그 믿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 생활을 연상할 때 기쁘기 그지없고 감사하기 그지없어서 몸뚱아리는 감옥에 있지만, 몸뚱아리는 매여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이 더 신앙생활 성숙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을 언제 어디서든지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소유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죠? 한 사람이 성숙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버리고 교회 공동체와 성도와 이웃과 국가와 열방을 향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그런 섬기는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하는데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만 했던 내가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볼 때 그것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 그것이 복음이 내게 영향을 끼쳐서 맺어내는 중요한 열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목복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를 받아들이셨습니까? 이기적 사랑을 버리고 이타적 사랑으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했던 신앙에서 뛰어넘어서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 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한다면 세상과 다른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할 때도 그냥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내 심장이 터지도록 그렇게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